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로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들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기록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손을 들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귀신들의 공격 유형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신 영적 전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귀신들의 영적 전쟁, 귀신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려 이번 주까지 하면 4주, 한 달 동안 하고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 하니까 무려 한 2달에서 석 달간, 나 여태까지 10년 동안 설교를 10년이 뭐야 오래 했죠. 그렇지만 중간중간 이 악한 영들의 계략이나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긴 했지만 3번, 4번 시리즈로 엮어서 한 적은 있지, 이렇게 2달, 석 달에 걸쳐서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령께서 저에게 사역을 열어주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인 공격 계략을 알려서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예용사를 양육하라는 그러한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악한 영들과의 정체를 밝히고 영적 계략에 대해서 잘 알아야 싸워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영상학교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정예용사를 양육하려면 귀신들의 정체나 공격 계략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아야 싸워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사실 이런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성경에 명백하게 이런 영적 전쟁이나 사탄과 귀신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크리스천조차도 이 영적 전쟁이나 영적 세계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지혜나 명철 혹은 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이렇게 놀라운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목이 뻣뻣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보내주셨으니까 마땅히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저한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인정한다 할지라도 뭐 영성학교 제가 요구하는 그 훈련을 인생을 갈아 넣어가면서 훈련을 해서 영적인 정용사가 될 것인지 선택하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어쨌든 영성학교에서 하는 요 영적 이 전쟁은요,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근본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만 하더라도 인류 역사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고 고통을 당하고 슬프고 힘들게 살다가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쟁의 왕이다. 전쟁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도구로서 전쟁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약한 영들에게 속아서 서로 미워하고 탐욕스럽게 영토를 빼앗고 싸워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문제는 뭐 그런 뭐 고대 시대나 뭐 봉건 시대 뭐 왕들의 욕심 때문에 죽어나는 건 누구냐면 백성이잖아요. 백성들이야 자기가 뭐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백성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병사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부녀들은 남편이 없이 남편이 죽었다고 그러면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평생 남편이 해야 될 일들을 남자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있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믿고 또 배워왔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여기도 뭐 목회자 출신들이 많지만 본인들도 체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는 있다 하지만 뭐 그런 게 믿다, 뭐 이렇다 하더라 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물론 저도 뭐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신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싸워서 이기는 정예용사를 배출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뭐 사도들은 잘 알고 있었겠지만 그 제자들에게 얼만큼 잘 전수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이 교회 역사상 이런 것을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고 훈련시키고 정용사를 키워낸 곳은 없었다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 같은 그러한 그 신학자들도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냥 무슨 뭐 운동이거나 이즘으로 끝난 거예요, 전부. 우리나라의 복음을 120년 전에 미국과 선교사의 캐나다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평양에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운동으로 끝난 거야. 무브먼트가. 그게 가르쳐 줄 것도 없고 전수할 것도 없어. 그 운동을 뭐 전수한다는 게 그게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신 건 맞지만 그거를 지속할 만한 그런 영적 능력도 없고 영적 습관도 가르쳐 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한 시대에 그냥 유행처럼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오래 지속이 되지도 않고 그 이후에는 전부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그러한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그냥 종교 행사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의식을 드리고 뭐 교회 봉사나 무슨 여러 가지 신앙 행위를 하는 종교주의자로 그냥 만드는 게 현대 교회예요. 근데 아니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들을.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영성학교를 세우면서 성령님께서 이 얘기를 알려주신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짜 영성학교는 엄청난 곳이구나.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을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셔가지고 그동안 10년 동안 이것을 증명해 보이시면서 이 영적인 정예용사를 양육하는 곳에 여러분이 불러주셨다. 그런 걸로 여러분이 막 감격하고 어떻게 나 같은 먼지 같은 나를 이런 곳에 불러주시다니 하지도 않잖아.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이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회가 주어진 건 사실이에요. 영성학교 세워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잡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그냥 내 뭐 고질병도 있고 불치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떻게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해봤지만 뭐 답이 없으니까 영성학교에서는 뭐 답을 준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눌러 앉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10년을 넘게 해보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참 사람의 생각을 서로 속여서 넣어주는 귀신들과 싸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 그렇지만 제가 이거 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네. 이거 뭐 대봐야 뭐 이거 사람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막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막 진짜 피곤한 노릇이네. 때려쳐야지. 또 할 수도 없어 저는. 어차피 저는 제가 시킨 일을 할 것이고 분명히 성령께서 영성학교를 이끌어 주신다면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영성학교를 통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갈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화를 해봐야겠네, 언제 오실지. 우리 세대에 오시지 않다 하더라도 이 놀라운 이 비밀은 전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귀신들은 안 죽잖아.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얘네들은 영혼 불멸이에요. 어쨌든 뭐 차후에 어떻게 될지 내가 뭐 그거까지 걱정할 만큼 오지랖이 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으니라.
잠언 24장 6절입니다. 영적 전쟁도 전략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들의 정체나 공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무슨 전략이 필요해? 겨우 현대교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와?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해? 걱정하지 마. 이게 전략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인생이 답이 없이 사는 거잖아. 귀신들한테 초토화가 돼가지고. 그 전략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왜 그러셨냐?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거기를 가셨다. 거기서 사탄을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 성령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사탄이 왔겠어요? 생각을 해봐. 초대를 한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를 기본적인 3가지 굵직한 공격 계략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싸우나 못 싸우나 지켜보려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고 간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뭐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싸울 줄 모르시겠어 그분이? 근데 왜 그렇게 했어? 성경에 기록돼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이것을 알고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계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이 3가지 유혹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냐는 거지. 그렇게 싸우면 대단한 여러분 정형사 됐겠지. 그런데 싸울 생각은 없지. 그건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가 봐. 그 끝나는 거죠. 3가지 유혹을 볼까요? 첫 번째 40일 동안 굶으셨잖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돌이라도 진짜 돌이 떡처럼 보였겠지. 그러니까 사탄이 그래요. 기도해. 기도 하지 말라고 안 할게. 그렇지만 그렇게 굶어가면서 할 필요 있냐?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이라며. 아니 이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한 거 아니야? 사탄이 뭐가 그리 잘못한 얘기야? 밥 먹어가면서 기도해. 그러랬다는 거예요. 40일 굶으면 그러다가 죽어 너. 죽는다니까. 미친지 그만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해. 근데 기도하지 말라고는 안 해. 착한 사탄 아니야? 착하잖아. 근데 사탄의 속내가 뭐냐는 거지.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지. 본인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 한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진짜 이 중체대한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금식한 거잖아.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육체의 관심으로 돌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내 육체에 대한 관심으로. 여기에 사탄의 그 속내의 동기가 여기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하는 기도하는 그거 한번 들어봐요. 뭐 기도하나?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잖아. 여러분도 영상학교 오기 전에 어떤 기도 했어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고 그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했어요?
없잖아. 뭐 했어도 거의 뭐 형식적이지. 그냥 내 필요, 내 가족, 내 몸, 내 살아가는 거 필요한 것들. 똑같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유혹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은 그게 귀신이 준 생각인지도 모르고 기도한 거 아니었어, 지금까지? 그게 전부 육체 생각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당연한 걸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잖아. 그것을 목적으로. 한마디로 그냥 한 방에 훅 간 거지 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천국 가겠어 못 가겠어. 두 번째, 요 사탄과 예수님의 공방을 보면 기록하였으되 혹은 기록되었으되 이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어. 뭐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야. 아 그래 예수님은 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사탄도 그러고 있다니까. 와 이것들이 말이야 성경을 말이야 성경 이게 저작권이 누구기 하나님한테 있는 저작권을 지들이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안 돼?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 사탄이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이게 시편 나오는 말 시편에. 아 그럼 성경만 얘기하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냐고. 아니, 목사들이 뭐 불경 얘기하겠어. 힌두교 경전을 얘기하겠어. 노노맹자를 얘기하겠어. 목사들은 입만 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사탄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아멘. 어머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 어려운 이 잘 알아서 가르칠까. 그래서 망했잖아.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성례나 목적이나 동기가 몰라. 자 마귀가 이 얘기를 한 목적은 뭐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한 목적은 뭐야? 너가 하나님의 지극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그냥 한 방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병자나 좀 고치고 이래가는 안 돼. 그래서 막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순례하러 온 사람들 그 얼마나 많이 있겠어. 꼭대기. 요즘도 그 무슨 농성한다고 그러면 저 뭐 골리앗 꼭대기로 올라가잖아. 그 꼭대기 가서 거기서 농성하는 거 몰라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다 주목을 받잖아. 사람이 꼭대기 올라갔대. 그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경에 얘기했잖아. 성경에 약속했잖아.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다 안전하게 해줄 거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 그래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래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간파하잖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 없었어요? 내가 11조 내면 축복해 주실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써 있잖아. 11조를 창고에 들어봐라.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나 안 주나 그렇게가 이 테스트하라. 그렇게 써 있다. 그렇게 써 있으니까 막 그래 복 주면 내가 지금 11조 얼마 냈으니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돌려줄 걸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왜? 그 돈이 다 하나님의 거 아니요? 하나님 거 가지고 지 거인 것처럼 해. 이게 바로 횡령죄. 횡령. 형사처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믿음이요 그게. 그래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래서 다 부자 됐나? 아니, 목사들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면 이렇게 살 리가 없지. 아, 록펠러 얘기, 카네기 얘기 많이 안 했어? 그들은 다 억만장자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약 60%가 11조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최소한 100만장자는 다 됐어야지. 11조 칼같이 드리는 사람이 목회자들이잖아. 목회자들은 최소한 100만장자.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아니지. 뭐가 잘못됐을까? 테스트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참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그런데 목적은 오직 돈이요. 돈 많이 버는 거. 100만장자 되는 게 여러분의 속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는 거지 뭐. 그렇게 살다 죽으면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두 가지 안 통하니까 아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해. 다 줘. 아주 대놓고. 그러면 사탄이 이런 능력이 없냐는 거지. 능력이 있어요. 사탄 능력이 있다고. 직권 아니지만 직권 아니지만 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사탄이 뭐 새카만 턱시도를 입고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면 여러분도 찝찝하겠지만 안 그렇다니까. 광명한 천사를 다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막 해가 나타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싹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어? 안 넘어가겠냐고. 넘어가지.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좀 하고 그러면 자빠지고 그러는 것도 이미 자빠지려고 준비하고 있어. 밀지도 않았는데 팍 자빠지고 할렐루야 은혜예요 뭐 이러고 있다니까. 이 CO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해. 그렇지만 현실을 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냐는 거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냐는 거지. 인정해 주셨으면 이렇게 살 리가 없는 거지. 그게 현실이에요. 뭐가 잘못된지 몰라. 분별을 못하니까. 이 세 가지 이 사탄의 이 전략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일명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그냥 모범 답안까지 얘기해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왜? 미혹이 되어서. 속고 있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잘하고 있는 건 줄 알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 어쨌든 영상학교는 성령께서 아주 쪽집게처럼 전부 찍어가지고 얘기하셨어요. 쪽집게처럼. 근데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놀라운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해. 생각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려고 무진 애를 쓰겠지. 어쨌든 지난주에는 귀신들의 공격 유형으로서 첫 번째 예배 등의 정규 행사에 관심을 돌린다.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중심의 교회를 무너뜨린다. 기도도 집에서 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꼭 교회에 와서 기도 안 하고 뭐 해도 교회에 이게 전부 귀신들이 속이는 거죠. 그리고 귀신들은 모든 양식이라는 것은 뭐 먹는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수많은 방식들,
수많은 여러 주제들, 그런 카테고리, 수많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가장 내가 신기하게 얘기해 준 게 사탄은 DNA를 가지고 공격한다. DNA. 염색체를 공격한다. 누가 믿겠어 그거를. 근데 성경에는 모든 질병을 다 고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 모든 질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쳤다 그러면 거기에 발달장애는 없을까? 염색체 이상자는 없을까? 자폐증은 없을까? 예수님이 그거는 내가 좀 어렵다 그렇게 했겠어? 그러면 이 질병들이 어디서 왔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저번 주 잔치 코칭 시간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게 뇌졸중이잖아. 성인병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걸리는 병이야. 나이 먹으면. 나이 안 먹어도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게 죄 때문에 그렇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 신명기에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수많은 저주와 화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그 기록돼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기록된 거 말고는 아니야? 대표적인 것만 써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셨잖아.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죽음이 왔는데 어느 날 잘 살다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다 아프고 골골하고 뭐 이런 병 저런 병으로 앓다가 죽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망이 오는 통로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병을 통해서 몸을 망가뜨리게 그냥 의학적인 지식이라면 바이러스나 뭐 혹은 어떤 세균이나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암세포나 뭐 이런 걸로 얘기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망가뜨리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다고. 현대 교회에서는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영성학교에서는 이걸 증명하면서 이런 놀라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해야지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 알고 체험해야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지.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 관념적인 그냥 지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도 DNA 문제로 생긴 이런 장애라든가 이런 불치병을 고쳐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이긴 해. 하여튼 성경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랬고 성령님께서도 영상학교에 그런 능력을 계속 주시겠다 그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수많은 기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가 아니죠. 이거 말하자면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으로 다 이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못 얻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못 얻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못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능력, 백부장애 같은 능력으로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받다. 그러면 무조건 기적이죠. 그럼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가 진짜 인생을 갈아 넣어서 이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런 지혜나 믿음이나 능력이나 이런 사랑이나 이런 지식을 전부 내가 얻어서 진짜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드리는 별과 같은 빛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는데 기도를 얼마나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은 영상학교 기회는 줬지만 여러분들이 잡을 생각이 없어. 이 기도, 이게 사람이 해서는 기도가 아니야. 이게 기도야, 이게 학대지,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런 사람은 그만하시라는 거야, 내가. 자, 이번 주서부터는 악한 영들은 말초신경을 움직여 조종한다. 말초신경은 중추신경 외에 모든 신경들이 전부 말초신경입니다. 말초신경은 이 뇌에 연결된 목 뒤로 이게 척수, 이게 등뼈 안에는 척수, 이게 중추신경이 거기 들어 있죠. 그래서 목서부터 등뼈까지 그 안에 중추신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퍼져나가는 모든 신경들이 전부 말초신경이에요. 뭐 대표적인 것은 감각기관, 혹은 소화기관, 운동기관, 요 세 개가 대표적인 말초신경. 그래서 감각기관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피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신경입니다. 그리고 운동기관은 여러분들 알지? 팔다리 뭐 이거 다. 그리고 소화기관. 이 이거는 주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게 너무 어려운 거가 여러분 하면 오늘 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이 내장을 스스로 연동운동을 하잖아, 이게. 이게 그래 소화가 되는 거잖아. 이것을 신경이 알아서 해주는 거지, 하라고. 다 그 명령을 내리는 거지. 너 자면 안 돼. 열심히 운동해. 이래야 돼. 심장도, 너 뛰고 싶을 때 뛰고 싶지 않고 피곤하면 뛰지 마라. 이러면 여러분이 잊어먹고 잠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죽었어. 왜 죽었는데? 아유, 자느라고 심장이 안 뛰어서 죽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신경이 알아서 내가 자고 있을 때나 놀고 있을 때나 딴 생각하고 있을 때도 뛰라고 계속 신경이 얘기를 해서 알아서 뛰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나? 그런데 이 말초신경, 모든 중추신경을 제외한 모든 말초신경들을 얘네들이 움직여서 조종한다. 기가 막히지. 실제적으로 영상학교에서 귀신들이 가지고 노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총도 쏘고 쇼도 많이 하는 거 많이 봤잖아. 운동기관. 운동기관을 얼마나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많이 봤잖아. 그리고 감각기관. 주로 감각기관을 많이 또 공격해가지고 피부 많이 가렵게도 하고 아토피도 만들고 발진도 만들고 귀도 이명도 갑자기 들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무서워가지고 기도하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더 이런 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상한 데야 아니면 이 기도 이게 무서워서 못하겠네. 기도 안 할 때는 또 괜찮거든. 이렇게 공격해서 기도를 못하게 공격하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또 소화기관. 귀신들이 주로 배에다 집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화기관의 이 위장 트러블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민감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당연히 이거 완치가 안 되는 병이지. 그렇지만 영상학교에서 여러분이 위장이 민감해가지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저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먹으면 무조건 화장실로 무조건 가야 돼 하는 사람들도 그거 기도하다가 싹 없어지잖아.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도 않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장이나 위나 심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귀신들이 아프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성령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 이거를. 그냥 귀신 쫓아내고 정신이 돌아왔다 이 정도라면 사람들 많이 체험한 것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그러니까 믿겠지만, 이렇다고 그러면 영상학교 완전히 이단 사입이 신목사 정신질환, 지가 정신질환 같아
그럴 거 아니요. 나보고 약 드실 시간이네 하겠어 안 하겠어. 나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믿어졌겠냐고. 그래서 10년 동안 증명하면서 이 사역을 한다니까. 그러면 다 되는데 나만 안 되고 있다. 여러 사람은 됐는데 나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문제잖아. 본인이 문제잖아. 본인이 믿음이 없는 거야. 어쨌든 이런 공격을 한다. 그러는 건 진짜 우리가 이 귀신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겨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나와 내 가족들은 최소한 내가 뭐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내가 까지 신경 안 쓰더라도 최소한 나와 내 가족들만이라도 내가 이놈들을 다 쫓아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되겠구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귀신들이 공격하는 아주 기본적인 공격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저번 주서부터 평창에서 오신 그 자매님 뭐 이런 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원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그분이 이제 병명이 조현병의 망상장애로 3년 전에 자살 기도를 하다가 이제 떨어져서 여기 척추가 많이 부러지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걷는 것도 어눌하고 물론 지금은 전부 문제는 없대요. 의사들이 이게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척추나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잘 못 걷는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미 다 문제는 없다. 다 치유가 됐다. 그런데도 못 걷고 있잖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됐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그 자녀들이 같이 살다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뭐 직장도 하고 학교도 하고 그러니까 좀 빈집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 빈집 증후군. 마음이 허한 거지 이제. 원래는 서울에서 도서관 사서였는데 이제 남편이 시골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평창에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진지가 20몇 년 됐대요. 그래서 한 20년 그 공무원 생활 하다가 중간에 간두고 남편이랑 따로 들어와서 거기서 자녀들을 가리키고 시골에서 뭐 효모도 제자하고 뭐 힐링 식초 뭐 식이 뭐 이런 요법에 좋은 이런 것들도 만들면서 먹고 살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랬는데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세상에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 이렇게 하다가 두려움이나 뭐 이런 불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아마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있다가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직장을 국민일보인가 뭐 거기 들어갔다가 너무 험한 것을 많이 봤나 봐. 뭐 구체적인 건 내가 얘기 안 하겠어. 나도 그쪽 출신이잖아.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때려치고 하나님 다 떠나고 그렇게 살다가 아내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더라고 본인은. 그래서 본인만 한 3년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영상학교 유튜브를 보고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이주된 거예요. 뭐 개인사를 내가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자매님이 평상시에 굉장히 좀 온화하고 친절하고 밝고 명랑 그런 성격이었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100% 성격이 달라진 거죠. 마음이 늘 어둡고 늘 불안하고 그래서 뭐 코칭 시간에도 일어서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차 타고 갈 때도 내려달라고 하고 막 그런데
불안하다고. 그러면 가다가 쉬었다가 좀 가고. 근데 지금 좀 나아졌는데 진짜 심할 때는 뭐 불안증 때문에 막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지금도 마음이 늘 어둡고 건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게 뭐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뭐 이런 생각들이잖아. 근데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런 거는 아니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다 뭐 항상 뭐 100%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돼. 지금 상황을 봐. 나라를 봐. 지금 대통령 선거 일어나니까 뭐 양쪽 다 뭐 제가 되면 나라 다 망해 다 그러면서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이러고 있잖아. 이게 전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솔직히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 뽑는다 해가지고 나라가 뭐 잘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원하는 대통령 뽑아서 어떤 일이 생겼어?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또 새로 대통령 또 갈아치우고 또 뽑으면 조 대통령만 뽑으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인생 내가 원하는 대통령 안 되면 인생 망한 것처럼 또 돼. 그게 전부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이지. 대통령의 능력으로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면 뭐가 문제야 세상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건데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다 뭐 당연히 그런 사람이 없으니 나라가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나라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 걱정이나 해. 여러분 걱정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 되면 여러분을 생각해서라도 나라를 이렇게 안정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태극기나 흔들고 있으니 그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뭐 그런 것까지 고민할 나는 주제는 아니고 나는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순종하게 되다가 천국에 가는 게 내가 해야 될 뭐 임무예요. 임무.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시키는 대로 무슨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뭐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고 내 얘기가 성경적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얘기한 내용인가 그거를 여러분을 가르치면 여러분은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성경에도 없는 얘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을 필요 없어. 그런데도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께서 얘기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은 100% 들어야 되는 거. 어쨌든 귀신이 어떤 이의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정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며 근심과 두려움이 생긴다. 귀신이 안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와 밖에 있는 경우는 강도와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안에 없어도 밖에서 항상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사건을 통해서 공격하고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고 얼마든지 근심, 걱정, 두려움 넣어주죠. 여러분 뉴스나 계속 보고 있어봐. 뉴스에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두려운 얘기, 걱정할 얘기, 다 그런 얘기잖아.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겠어? 이렇게 귀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지 않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한테 그러잖아. 무리를 싹 걸어오니까 내가 무리를 걷는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게 신기하지 않아? 내가 그래서 그 비결을 알았다니까. 예수님이 오른발을 내디고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딱 내디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또 오른발을 내디고 이렇게 해서 걷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걸으면 걸을 수 있어. 이게 도마뱀 옛날에 동물의 왕국에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도마뱀이 그렇게 따다다다 걷는 거 좀 앞에 딱 나오잖아. 그게 이 도마뱀의 물갈퀴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어느 순간은
이게 물에 안 빠지는 거죠. 뭐 계속 안 빠지는 건 아니고. 하여튼, 베드로도, 예수님이 걸으면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걸어봐. 그러니까 걸으니까 막 신났어. 갑자기 막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미친 짓을 했군. 조명조끼도 안 입었는데 하니까 물에 빠졌다는 거잖아. 이게 바로 벌써 걱정과 두려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해주실 거는 믿음으로 걷었겠지. 근데 믿음이 싹 사라지고 걱정과 그 힘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진 거죠. 여러분도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면 피 터지게 싸운 걸 영상에서 가르치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24시간 공격을 해요. 그냥 기도할 때 들어오면 여러분들 눈치채가지고 열심히 하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특히 자매들은 남편을 통해서 영상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무서워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니까 그 남편 뒤에 들은 귀신은 못 보고 남편만 보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 그랬는데 남편이잖아. 이게 남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 편이라고 생각하다 이게 당하는 거야. 남편도 예수를 잘 먹어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편, 내 편이 되는데 예수를 믿었더라도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라고 우리가 다 말로도 남편은요 하면서도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거는 가상할지는 몰라도 이거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라. 예수님이 내게로 오면 나 쉬게 해주겠다. 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래 나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거에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면 안 되지 하고 기도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싸우고 또 넘어져서 걱정이 됐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래야 되는데 남편 보면 저 인간 저 화상은 말이야 답이 없네. 맨날 그냥 직장 갈 생각은 안 하고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저기 뭐야 보면 열받아. 와 그게 당연한 생각으로 받아들이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낫지.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저렇게 귀신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인생 저렇게 살고 있네요. 어쩌면 좋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지.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평생 살아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귀신이 주는 생각인지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당해. 귀신이 주는 생각인데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지켜주셔. 이제 귀신이 공격을 해도 이것들이 어디 감히 이 슈에리들이 딱 알아 이제. 그래서 이제 싸워서 이제 안 당하는 거지.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 당하다가 죽는 거야. 교회 평생 다니면 뭐해? 평생 당하다가 죽는 거야. 염려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공격 무기로 씨를 심어서 방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양식으로 삼고 이성 없는 짐승으로 만든다. 입이 가벼운 자를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 귀신의 좀비야. 이런 사람이 가족이다. 이런 사람이 부모도 될 수 있고 배우자도 남편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뭐 누구든 될 수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교회도 이런 사람 많겠지. 목사가 입만 열면 그런다. 겁주고 그런다 그러면 다 당해가지고 쫄아져 다니잖아.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불안, 초조, 염려를 일으키는 마음을 원수마귀가 잡고 있다. 불안, 초조, 염려. 고통, 시기, 분쟁, 불안, 산란함은 악한 영이 넣어주는 것이다. 아, 분쟁. 마음이 불안하고, 어디 얘기잖아. 불안, 그렇지 않니? 불안해. 그런데, 이게 귀신이 주는 생각이니까 싸워야지. 이런 의지가 없어. 믿음이 하나도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뭐, 기도해서 쫓아주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만져주셔야 돼. 경공 권사님, 만져주셔야 돼. 옆에서 얘기를 잘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제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변화. 이게 귀신들과 싸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낙심하고 있을 때 악한 영이 들어온다.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언어 상실도 생기고, 여러분들 기억 상실도 생기고, 여러분 뭐 가끔 뭐 영화도 나오고 막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고 그러잖아. 낙심할 때, 낙심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 뭐 회사에서 잘렸다.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있는 돈 다 털렸다. 마누라가 너랑 안 산다고 도망간다고 그랬다. 이런 일도 얼마나 많아.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 얼마나 여러분이 그때마다 낙심하고, 아유, 나는 되는 게 없어. 아유, 난 인간이 왜 이래. 막 이러고, 내 인생은 항상 그래. 막, 한잔 해야지. 하고 막. 그렇게 산다니까. 이럴 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귀신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락달락 하는 거 들락달락. 모든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유일하게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성령의 사람만 안 들어가겠지. 특히, 그리고 영상학교 사람들은. 영상학교에서 훈련받으면 귀신들이 엄청 미워하고 있어요. 내 건데, 내 나발인데 이것들이 뺏기겠는데 저들이 주인을 떠난다니 이것들이 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지.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모든 것들,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특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특히 화가 나게 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억울하게 하고, 막, 서럽게 하고, 막, 자기 연민도 결국은 이게 전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더 사랑해. 전부 귀신들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여섯 번째, 교만하게 하고 싸우고 분열시킨다. 욕하고 입으로 상처를 주는 자들은 귀신들이 입천장과 잇몸 사이에 많이 붙어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공격해 말, 찌르는 말, 이게 상처 주는 말. 이런 게 물론 우리도 코치를 하다 보면 질책하고 뭐 저도 질책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그 인간이 미워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거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돌이켰다고 그러면 천국에 갔겠지.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니들이 독사의 새끼다 라고 얘기하잖아. 이 예수님이 미워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 저것들 전부 지옥 가야 되게. 저것들은 다 지옥 가서 한 명도 살아 들어오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내나 동기나 목적을 잘 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교회 다니면 선한 사마리아에 된다 그러니까 전부 그냥 누가 얘기해도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런 것을 귀신들이 이용해가지고 나의 약점을 삼아서 그걸 요구하는 거죠. 거기에 당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제대로 한계를 긋고 경계하고 질책하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래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야겠으니까 그래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그게 전부 귀신이 속이는 거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의 신드롬이잖아.
막 이렇게도 당하고 저렇게도 당하고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 안 당하는 사람이. 미움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이 도사린다. 내 입에 거친 말을 모두 뽑아내라. 거친 생각, 거친 말, 귀에 거스리게 하는 모든 것도 악한 영의 공격이다. 이런 생각들, 생각이 막 이런 것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만한 귀신들의 기름이다.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자기 중심적이잖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까이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당하는 수준이다. 만나기만 하면 맨날 깨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 멀리해야 된다고. 자문해봐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이거 2번이나 나와. 똑같은 얘기.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당하는 거야. 애들도 애들 가르칠 때 어떤 친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라. 그게 인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인 것 같지?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쁜 애들이랑도 막 사귀게 되고 거기에 또 공격받고 상처받고 이래서 억지로 나가고. 이거는 귀신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세상적인 교육 방식이지 그게. 인문적인 교육 방식이 아주 귀신들이 아주 더석 탁 쳐놨어요. 지금 학교에 봐, 학교 봐. 그렇게 교육을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아주 그냥 선생들 두드러 패고 야구방망이로 두드러 패고 막 이런다잖아. 이게 무슨 교육이 됐어 지금. 이렇게 전부 아주 귀신판이 돼버렸어. 세상이. 학교도 뭐 어디 교회도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 열받네. 했으면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열받아. 그래서 지금 바다 온도가 높아진다. 열이 받아가지고. 참, 그럼 우리가 지금 맨날 시키고 그래야지 바닷물이 차가워지고 그래서 오징어 명태도 돌아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오늘 2개밖에 못하는데 벌써 시간 다 됐네. 악한 영들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순종한다. 이 거스르는 거지. 거스르러 올라. 반항의 심리. 그게 짜증, 분노, 억울함, 이런 거잖아. 뭐래 교수님이 그러대. 불의는 못 참아도,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이 전부 거스르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생각의 상태를 보면 여러분이 이게 귀신들이 공격하고 있는 거 항상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축구 경기를 하면 그 공이 어디로 오냐? 골대로 오게 돼 있어. 이 공은. 이 공이 어디로 가 있든지 항상 골대로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골문 안에서만 지키고 있으면 그 공이 오게 돼 있다고. 봤잖아. 관중석에 가 있어도 분명히 이 골대로 오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만 항상 깨달으면 되죠. 내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인지, 이 귀신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만 분별하면 돼. 내 생각이라는 건 없어. 근데 여러분이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속는 거야, 이게. 지금 얘기하잖아. 이런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귀신이 넣어주는 거다. 그러면 항상 그 생각을 늘 문에서 지키고 있다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싸워야지. 그래 되잖아. 그런데 맨날 속아. 저 인간 얘기하면 이게 걸리지를 않고 확 받아들여 그냥. 그래서 항상 골문에서 이 골키퍼가 골문을 이렇게 벗어나서 비우면 수비수 한 명이 골문 앞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손으로는 되지 않고 발로 걷어내긴 하지. 그래서 지키는 사람을 놔둬야 되는데 이게 바로 회개야, 회개.
내가 놓쳐가지고 넘어졌다 그러면 회개는 할 수 있잖아. 알 수는 있어. 이제 넘어졌으니까. 벌써 내 마음에 어둡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어두워. 내가 막 근심이 들어오고 막 그때는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게 돼. 그러니까 무조건 회개하는 거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해요. 일단 회개만 잘해도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0% 회개만 잘해도. 그래서 저는 잘 못 싸우니까 회개하는 걸로 내가 전략을 좀 바꿔서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싸우진 않습니다. 싸우다가 넘어지면 무조건 회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싸우고 회개하는 거지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100%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 이 땅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을 얼마나 하나님이 나 보면 우쭈쭈 내 새끼 맨날 그런다니까. 그러니 하나님마다 형통하게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이 나를 뒤를 봐주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마다 그냥 능력을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사람도 막 다 붙여주시고 안 되는 게 기적이 안 되는 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들었다가 이제 예배 끝나도 다 잊어먹지 또 이제. 집에 가면 생각도 안 나 이제. 그러다 물어봐. 이번 주 설교 뭐 했어요? 예 설교요. 예 뭐 좋은 얘기했죠 하고 얼른 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도 여러분이 지겹지가 않은 거야. 다 잊어먹어가지고. 그래서 감사하긴 해. 뭐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빨리빨리 잊어먹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귀신들도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랑 많이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전부 귀신의 사람. 트럼프 보면 알아. 트럼프. 그리고 모든 이 권력, 돈 많은 사람,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 뭐 가방끈 긴 사람, 물론 교수님만 빼놓고 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막 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교수님은 돌연변이야. 귀신들은 자신의 영역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지어 다니다. 때로 다닙니다. 때로. 그래서 이게 힘이 센 거예요. 고집이 많은 자들은 기둥이 되기 어렵다. 귀신들이 자기를 해치는 것도 모르겠다. 고집 많은 사람. 말 안 듣고 막 시킨 거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귀신이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쟁은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언쟁을 부추기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라. 싸움, 말싸움. 뭐 폭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대가를 아주 제대로 지불해야 되니까 말로 때우잖아. 이 시베리아들아, 이 귤이나 까라. 막. 그렇지만 이 귀신이 전부 넣어주네. 기분 나쁠 때 악한 영들이 많이 틈난다. 기분 나쁠 때 누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 그럼 여러분이 얼굴이 그냥 싸해지네. 이때 귀신들이 넣어줘 생각. 그러면 귀신들이란 생각 안 들어. 저 인간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야. 지가 뭔데. 얼굴 피지 말고.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싸워야지. 집주인이고 뭐가 없는 거야. 전부 귀신이지. 집주인 귀신. 앞으로 집주인이 전화 오지 말고 집주인 귀신이 전화 왔네? 그럼 안 넘어가. 근데 집주인이 전화 왔네? 그럼 넘어가는 거야. 그래도 금방 잊어먹을 거야. 조급한 마음도 악한 영들의 공격이다. 귀신들은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업이다. 조급하게 해야 돼. 조급하게. 이러면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을 못하고 속히 잡은 사업이 이게 열매가 없다. 자문에도 나와요. 속히 빨리 결정하고 이래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손해도 많이 보여. 귀신들이 이렇게 만들어. 두 개 했는데 끝났네. 그래도 엄청 중요하잖아.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새겨서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고청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한 게 생각나게 해주셔. 그렇게 되면 여기들 삶에 이제 싸우는 힘이 생깁니다. 잘 싸우셔야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들의 공격 유형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겨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요긴하게 사용되는 제목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